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게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아니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계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에덴 동산과 같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 우리는 에덴 동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신지를 우리가 짐작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그곳에는 우선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했겠죠. 죽음이 없었고 주름이 없었으며 고통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극치의 행복감을 느끼며 살았겠죠. 그냥 항상 막 좋아 죽겠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죠. 낙원이죠. 지상낙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상상하여 가장 좋은 것만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즉 보왕이라고 하죠. 보왕. 뭔지 아시죠? 절대적인 왕을 인정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를 부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왕처럼 군림하며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서 내 마음대로 이름을 짓고 내 마음대로 경작을 하며 내 마음대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누구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됐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걸어 다니는 것이 예배였고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였고 뭐 손으로 뭘 하여튼 막대기 하나 들어도 예배였어요. 왠죠? 그것이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왕국이었고 하나님 앞에 극치의 행복감을 가졌었으며 건강했고 한마디로 안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요즘에 독립투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국사가 필수 과목이 아니래요. 저희 때까지는 반드시 배워야 됐는데 이제는 국사가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족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학, 과학, 뭔가 실용적으로 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에만 관심이 많은 이 민족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가 못한다면 교회에서라도 국사 공부를 시켜야겠구나는 제 마음이 생겨서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한 우리 꼬맹이들 제가 국사 공부, 역사 공부를 좀 시켜줘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요즘에 제 이 민족 정신이 투철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담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냥저냥 집단 이기주의, 그냥 내 이기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우리 민족이 이 열국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사고 역사인데 이런 역사의식, 민족의식이 지금 다 말살돼 버린 거죠. 백범일집을 보면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꿈꾸던 나라는 뭐냐면 가장 부강한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 나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부유함이란 우리 민족이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된다. 너무 부자여도 안 된다. 힘이란 남의 민족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남의 지배를 받는 그 제국 열강들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만 우리는 힘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높은 민족 정신. 그래서 어떤 민족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모범이 됐으면 좋겠고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 안타깝게도 김구 선생님은 신앙이 있던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높은 이상과 꿈을 갖고 헌신하며 자기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독립운동가 중에 신앙이 깊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건 익히 다 알고 계실 테고 그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믿음이 아주 깊었던 분입니다. 17살 때 언더우드가 만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생겼고 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앙을 더 키웠으며 근데 자기의 어떤 그 신학문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더 내가 발전을 하고 박사학위 받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 돼야지 된 이 모든 꿈을 다 포기해버리고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는 민족들을 사랑하고 실천, 자기를 희생하며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 땅의 고국에 와서 임시정부의 관료를 계속하면서 꿈꿔왔던 나라가 있었어요. 이상촌을 건설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이 가는 곳마다 쌈박질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되고 대동단결하 해도 지금 이 모자른 판에 가기만 하면 싸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이 있으면 선교제에 가면 선교제에서 목사들끼리 싸우고 뭐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리고는 거짓말하고 지금 중국인들이 막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어딜 가면 항상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돈이 없고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거를 버리게 하고 싶은 그래서 자기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혁명을 하여 기독교 정신을 이제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 안 했지만 그 안창호 선생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기독교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민족,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상촌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기 혁명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모여 독립운동가들을 거기서 키워내고 마침내는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이 민족이 광복을 맞게 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방 전 몇 년 전에 안창호 선생님은 감옥에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나와서 이제 합병증이 걸리니까 이제 내보낸 거야. 내보내서 병원에서 있을 때 마지막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죽어도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라 없는 동포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이상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마땅히 이 사랑을 전파하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 혁명을 일으켜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지만 이 땅에서는 그게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며 그 이상촌으로 진짜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그곳이 정말 나에게 내가 꿈꾸던 완성된 도성은 바로 그곳이구나라고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백범 김구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꿈꿨던 그런 나라.
어찌 보면 복지국가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추종했다면 임시정부 요원들은 유럽을 추종했죠. 그래서 미국과 같은 나라, 경쟁사회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꿈꿨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요원들은 모두가 다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다 무상으로 교육을 하며, 그래서 누구든지 사회 계층과 상관없이, 돈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교육을 받아 누구든지 꿈을 꾸고 누구든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키우는 나라. 이게 바로 임시정부 요인들, 그 민족 투사들이 추구했던 나라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꿈꾸는 그런 복지국가, 지금 유럽도 사실 복지국가라지만 그 사람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백범 김구가 꿈꿨던 그 복지국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꿈꿨던 그 이상촌, 그런 것들은 현실에 부딪히면 이 현실 속에서는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리를 따지며 정치가였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같은 분들은 민족주의자였죠.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중에 분단의 아픔이 겪어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가 되길 소망했죠. 우리 민족이 단결해야 돼.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38선이 딱 거지니까 바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김일성과 공산주의자들에게 놀잇감이 됐죠. 악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는 악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숭고한 민족정신과 숭고한 어떤 그 이상주의가 현실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저는 적어도 이런 민족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 모두가 독립투사가 되어 이 민족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자, 물론 그러시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신앙, 오늘 하루 신앙을 지키는데도 이 정신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손영환 목사님 전기집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읽으셨겠죠? 읽으셔야죠. 손영환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투옥을 당한 다음에 그렇게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누구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민족 투사들이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있는데, 나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일본 앞에 내가 어찌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는가? 즉 그 세상의 독립투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손녀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음이 더 불탔단 말입니다. 아니, 보여지는 어찌 보면은 이상국가를 이룰 수도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데,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도 물론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카톨릭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었던 그 힘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 안중근 의사가 원래 석탄 상회 CEO였어요. 잘 나갔죠. 그런데 이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이런 구국, 지금 나라의 어떤 상황을 볼 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정리하고 그 돈 갖고 군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뭡니까? 순교자가 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의 시대에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평범한 교사로 지내다가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그 고난 때문에 그 직을 하고 김구 선생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평화로워서, 너무나 배가 불러서 이런 숭고한 정신을 잊고 살았는지는 모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역사의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역사의식도 우리는 잃어버리며 살았는지도 모르죠. 오늘 에스겔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할게 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여, 우리나라처럼 해방, 8.15 해방을 하여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예루살렘 땅을 다시 회복해 줄 거라는 약속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회복이 된 그 이스라엘 땅, 그 유대 땅, 팔레스틴 땅이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이 되던가요? 여기서 말한 궁극적인 예언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확고한 의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물로 씻어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갖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할지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임할 겁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마음이 임해야 돼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가를 살펴봐야죠. 에덴 동산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동산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가? 물론 우리는 항상 실패하죠. 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이상촌을 건설하려고 하는 도산 안창호가 이 땅에서 이상촌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상촌이 건설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상촌이 건설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이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반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런 악이 있어서 그 이상촌을 만들 수는 없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 복종하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해야 내가 내 복지와 나의 모든 평강과 안식이 주어지는구나를 믿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민족 투사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냔 말입니다. 말이 너무 과격하여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그냥 그런 몸부림, 그런 갈등 이렇게 좀 해결해 그냥.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가 우울한 꽁고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우리는 실력이 없구나.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한탄하는 거야. 야, 나는 여전히 죄가 있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질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투철하여 그렇게 하지, 이런 결심과 결단, 베드로가 결단했다가 금방 예수님 부인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이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결케 해주셨던 그날,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던 그날,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그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정결하게 된 거지. 내가 오늘도 실력이 없지. 내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 자신이 없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그 어떤 긍휼함을 깨달은 자,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 도성이 임한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바라봤던 것처럼 진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바라보는 자야. 내가 정말 거듭난 자라면, 몸부림이 있는 자라면 그 땅을 바라봐요. 저는 백범 일지에 김구 선생님이 내가 꿈꾸는 나라, 이걸 왜 썼을까? 그게 너무 그리우니까. 나라를 잃은 그 아픔이 너무 뼈 아프니까. 그 일제의 그 강력한 군대가 압박하는 그 힘이 너무 강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민족의 동포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니까 할 수 있는 거란 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질 못하니까. 와, 미치겠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는 누가 시키지 않은 자꾸 거짓말이 나오는지, 왜 난 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그를 미워하는지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염없이 이 땅에서 내가 육체의 소욕에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실패하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광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이 육체에서 속량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꿈꾸는 그런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참다운 복지국가. 극락. 가장 극치의 기쁨과 만족과 안식만 있는 곳. 이 소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임함을 믿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독립투사 정도는 돼야 그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죠. 저는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가기 두려워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옥 가기 두려워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 지옥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죠. 천국? 그러거나 말거나. 지옥? 그러거나 말거나. 왜 그러죠? 믿음이 없어서요. 간단해요. 믿음이 없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천국 보내달라고 헐떡거리며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세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는 거예요. 민족 의식이 없는 것처럼, 역사 의식이 없는 것처럼 그런 영적 의식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저냥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은 지옥이 두려워 천국을 소망했다가 이제는 천국의 영광이 너무 그리워 그날이 기다려졌으면 좋겠어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분을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이 소망이 여러분들을 압도하길 소망해요.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 예수님을 직접 눈에 보고 만지고 포옹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곳이 나의 갈망이요 나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안에 천국, 에덴의 회복,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회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복음에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게 은혜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거든요. 믿음은 내 믿음 어떠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괜찮지? 이 정도면. 나 이런 것도 내는 믿음이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냥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떤 두려움과 떨림인 거예요. 내 인생 나를 바라봤을 때 구원받은 나를 바라봐도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를 깨달아 점점 갈수록 나를 자꾸 포기하게 돼야 돼요. 이 포기라는 건 인생 다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나를 살 길이 없구나라고 깨닫는 걸 신앙 성장이라고 하고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보내신 거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 너무 많이 찾아서 이제 찾기도 민망해서 안 찾아요. 즉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야. 다윗에게 왜 굳이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왕자리에 올라갔을 때 네가 골리앗 쳐부신 거, 이 모든 거 다 내 은혜야.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하면 너는 이렇게 도망자밖에 될 수 없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학교로, 훈련소로, 광야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길 소망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더 낮아지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작정했으니 이루어진 거지. 니들이 한 거 아니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누가 뭐래요? 알아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 얘기만 알아듣겠지. 뭐 이렇게 계속 잔소리처럼 얘기하고. 에스겔서만 해도요. 제가 지금 이거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다가 돌 쌓아라. 돌 다 집어와라. 그리고 건너면 거기다 돌 쌓아라. 그리고 네 자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가른 것이다. 이걸 가르쳐라. 굳이 하나님이 생색내시겠다고 그거 그냥 말하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가 뭐 잊어버리겠습니까? 그걸 또 뭐 탑을 쌓고 뭐 기념하라고 하고 누가 예수님 죽으셔서 그 피와 그 살로 나를 살리신 거 몰라. 굳이 떡 떼고 포도주 마시면서 복음이 전할 때마다 내가 한 것을 기념해라.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 인생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노아에게 무지개를 해놓고 내가 이거 놓고 기억할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지. 왜죠? 우리는 그만큼 망각의 동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은 반복적으로 기억해라. 내가 했다.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야.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요. 구원 받으면 또 우리가 좀 잘 돼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내가 있는 줄 또 착각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왕년에 내가 예전엔 그랬지. 내가 예전에 신앙 괜찮았다고. 이게 다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디서 구원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한 거야. 그 은혜를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게 구원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너무 재밌죠?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우리 37절을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이 하셨대잖아요. 근데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근데 또 뭐래요? 나한테 구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또 굳이 또 어떻게 하래요? 구하래요. 자 보세요. 우리 구원론을 배우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구원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잖아요. 내가 하는 거다. 네 믿음? 그 믿음이 구원시킨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은 이거예요. 딱 구원을 받고 감격하여 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뭔가 조금 했나? 딱 성경을 펴봤더니 너를 모태 중에 택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과 한 게 없구나. 하나님 전적인 은혜를 나 택한 거구나. 그러면 우리 엄마가 잘했나? 그랬더니 성경을 딱 들어보니까 창세전에 택했다. 그럼 인간이 뭐 내 조상들도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그냥 택한 거네? 왜 그랬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세우고 나를 그렇게 구원시키려고 작정한 거구나. 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참 좋은데 또 하나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 약한 마음이. 근데 왜 또 믿으라고 하지? 주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내 모든 걸 갖고 또 믿으라 하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에스겔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하는 거? 너희는 목이 곧어도 구하지도 못할걸? 날 알지도 못할걸?
그런데 내가 너희를 내가 구원한 것도 내가 알게 할 거고, 내가 그 죄도 회개해도 너희 못해. 근데 그 죄도 내가 씻어줄 거고, 너희 마음을 바꾸는 것도 내가 할 거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서 그 인치는 것도 내가 할 거고, 성전 사는 거 내가, 에덴 동산도 내가 할 거고. 그런데 나한테 구워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다스려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개판으로 살아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을 믿지 않아요, 저는. 나도 못 믿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자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마침내로 여러분들 안에 에덴 동산같이 만드는 거 주님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언했고 선포한 거기 때문에 니들 안에 이미 나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나는 너를 만들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냥 로봇처럼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믿음을 싹 넣어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두렵다는 얘기는 제 말이 뭔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낮추실 거라니까요. 뭘 사용해서라도 환경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살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잡아서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반드시 내 앞에 끌어다 놓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박성호 성도님이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박성호 성도님이 원래 죽을 뻔하셨단 말이에요. 원래 이 가스 중독으로 죽을 뻔했는데 아니 친구가 새벽에 갑자기 기타를 찾으러 왔대요. 아니 그 새벽에 누가 꼭두서보고 그 새벽에 친구가 왜 와요? 예의도 없이. 근데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놀라우셔야 돼요. 근데 박성호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해요. 뭔가 있다요. 뭔가 있다요.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뭔가 있다요. 뭔가 있다. 내 인생 주도권을 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요. 뭔가. 그 뭔가를 깨달은 거죠. 이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박성호 성도의 삶을 주장하여 마침내 끌고 오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러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예배 시간마다 자고 눈을 지그시 감으며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열심히 딴 생각할 테니 내 목자는 스마트폰이니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걱정 마세요. 주님 반드시 꺾으실 거예요. 얘들아, 아멘 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아멘 하도록 그 상황을 몰아가신다. 내 눈을 봐. 내 눈은 지금 진지해.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제 실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력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잘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삶을 주장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통치를 인정하는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버리고야 말아요. 이것이 주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니 이 얘기 뭐죠? 그때는 너희가 반드시 나에게 통곡을 하며 구하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가실 거니까.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거니까. 이거는 구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성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보십시오. 주님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충 보지 마시고 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보시면 이해가 안 가야 돼요. 제가 맨날 성경 공부할 때 질문거리 있으세요? 아, 저는 지금까지는 질문이 없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읽고 이게 진짜 무슨 뜻이지? 라고 하면 질문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혹시 저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은 질문거리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질문거리가 생기니까.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필요가 뭔지 다 안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 몇 시간을 했습니다. 나는 뭐 얼마나 했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하세요. 그 정도 하셨으면 할렐루야.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입 밖으로 내기 시작하면서 그건 벌써 성경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셨으면 오케이,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기도 좀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근데 주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라고 말해요. 다 아신다면서요.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아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뭘 주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나에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채워주고 있어요. 학교도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간식까지 다 준다고요. 구한다고 주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애들은 안 구해요.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받아 먹고만 있지.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부모들은 퍼주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필요한 거 사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구하는 것만, 우리의 기도 시간을 보면 구하는 것만 들어줬다면 우리는 여기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당장 나가서 교통사고 안 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근데 맨날 하나님이 나 오늘 교통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 그럼 우리는 교통사고 몇 번 나도 났죠.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기로 작정한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철없는 자녀처럼. 그러나 또 한편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계속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봤더니 70년이 차면 포로기한이 있는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딱 봤더니 이제 70년이거든요. 포로기한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다윗의 태도는 달랐어요. 어떻게 했죠?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의, 오늘은 뭐 이 얘기 생각 끝까지 갑시다. 이 김구 선생님이 소망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이 이제 일어났죠.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미국의 태도가 확 변했잖아요. 지금까지 일본을 옹호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일본이 미국과 원수가 되면서 그때부터 상황이 전환된 거예요. 그때 이 김구 선생과 이 임시정부 요원들 임정이 요구했던 거는 이 광복군이 연합군이 대일본전을 할 때 같이 참여하길 바랬어요. 왜일까요? 그래야지만이 승리를 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파견한 군대가 함께 갔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어떤 자주적인 얘기와 선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도 같이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훈련을 같이 받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그걸 승인하여 그냥 임시정부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승인하여 같이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둘박이 앞에 원자포탄을 확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 빨리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다 훈련시켰는데 투입하기 전에 항복을 해버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좋아만 했지만 임정요원들은, 특히 김구 선생은 통곡을 한 거예요. 큰일 났다. 많은 사람들은 몰랐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걸 알고 있는 이 김구 선생을 비롯한 그 임정요원들은 통곡을 했던 겁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 거야. 이제 그 열국들이 자주적인 어떤 독립을 허락지 않을 거라는 압박감이 이제 있던 거죠. 근데 그 생각대로 진짜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기 시작했죠. 우리는 아무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물론 우리나라의 광복군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군대가 일본에게 뭘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윤봉길, 이봉창 의사가 원래 그 천황을 죽이려고 저격을 하려고 하다 실패해서 바로 순국당하죠.
그 뒤에 윤봉길 의사가 김구를 찾아와서 내가 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공하죠.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그런 짓 했다가 독립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근데 그게 아무나 도움이 된 것이 도움이 됐죠. 그런 몸부림이 세계 열강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한 염원. 그리고 중국과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사이가 안 좋았대요. 왜냐면 일본이 그렇게 이간질 시켜놔서. 그런데 윤봉길 의사가 그렇게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도와주기 시작했죠. 자, 이 사건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솔직히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당시 최고의 군사를 갖고 있었던 일본에게. 우리가 사실 독립된 거,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독립해서 독립됐다라고 알고 있는 역사가 아무도 없어요. 다 미국의 어떤 그 원자폭탄 때문에, 무조건적 항복 때문에 우리가 독립됐다라고 다 믿어요. 이거는 제가 매국노라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몸부림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것, 우리의 믿음, 우리가 통곡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게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 안 돼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능력,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자주 독립적인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건데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영광을 찬양하는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누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집을 줬어요. 그럼 고맙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그 집 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하겠죠. 근데 만약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했더니 정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집이 왔어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답을 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내 소망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이루었을 때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신앙을 더 성장시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드려! 그럼 내가 문 열어줄게. 구해!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준다는 게 아니고 이미 너에게 축복된 거니까 나에게 구해.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꼭 이렇게 하죠. 아이들한테도 뭔가를 필요를 알아요. 필요를 아는데 엄마들이 꼭 물어봐요. 요즘 젊은 엄마들 꼭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갖고 싶어? 뻔히 보이는데 뭐가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지. 근데 물어봐요. 꼭 뭐가 갖고 싶어? 네, 막 그래요. 막 뭔가 열망함을 갖고 해요. 이거 사줄까? 내가 그럼 사주면 되지. 뭐 이렇게 물어봐. 근데 꼭 물어봐. 그거 사줄까? 사줘. 그러면은 뭐 하나 해주면 그럼 왜 하냐고 그냥 사주면 되지. 요거 해주면 요거 하면 사줄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애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애들은 막 이거 하면 사주겠구나 막 열망함이 생겨. 그리고 그때 딱 주면 어때요? 너무 고맙죠. 엄마한테. 뭐 고마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왜 부모들은 왜 그렇게 꼭 뜸을 들이고 그리고 뭔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말해봐라고 꼭 말을 하려고 할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를 주더라도 의미 있게 주기를 원하고 하나를 주더라도 그걸 통해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알게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다 주실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 그 배로 그 몇천 배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어주시고 싶어요. 근데 왜 자꾸 기도하래요? 떼쓰래요? 왜?
하나님은 그거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한 더 가치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음, 하나님이 나의 일에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끼며 사는 그 만족감, 그 안식. 그래서 단순히 이거 하나 줬구나, 이 자녀에게 사탕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엄마한테 내가 사탕을 구하면, 간절한 마음 구하면 엄마는 언제든 사탕을 2개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여 마침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엄마가 있구나, 내 댁이 있구나, 내가 필요하면 사탕도 주시는데 나중엔 공책도 사주겠지? 나중에는 노트북도 사주겠지? 그런 엄마에 대한 믿음, 우린 그거 주고 싶잖아요. 아들아, 나는 너 혼자 사는 거 원치 않는다. 사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나와 함께 내가 너의 뒤에 있다는 것을 알길 원한다. 이 가치 알고 싶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치 있는 그 인생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격이 달라질 거예요. 인생에 승리됐을 때, 주의 나라에 갔을 때, 이야, 주님 이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탄하며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에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할 실력이 있으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고 일주일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에 죄의 죄책감이 아닌 의로움, 또 우리에게 원수된 그 두려움이 아닌 평강, 또는 우리에게 우울과 시무룩함, 그리고 뭔가 한탄스러운 그런 힘듦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약속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